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일까요?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다 그러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가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죠. 편하게 살지만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살면서 가정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 아내 때문에 힘들고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혹은 부모님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정말 가족들 때문에 속이 썩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불행은 바로 가정의 붕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나라도 보면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몰라요. 가정이 이혼을 하면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 미래의 행복도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그 스티븐 코비가 성공의 비결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시간을 잘 선용하라는 거예요. 점심 먹을 때도 그냥 혼자서 먹지 말고 성공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라.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코비를 찾아와서 고민을 토로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이 코비의 조언에 따라서 열심히 시간을 관리하면서 성공에 이뤘는데 문제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목적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였는데 아내는 이혼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아이들은 마약과 도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스티븐 코비가 충격을 받고 자신의 가오를 인정하면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을 그는 썼는데 그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만 바라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사다리를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니 애초에 올라가려고 했던 지붕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열심을 내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저는 5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고 키울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자녀를 축복하려면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먼저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를 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우고 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가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만 했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들을 통해 가지고 바른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죠. 부모의 잘못된 태도가 자녀들을 축복의 길을 막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훈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부모로서 신앙의 진 면목을 보여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이 가르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는 막 열심을 내고 인정을 받는데 근데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역할과 그 노릇을 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저렇게 교회 생활할 것 같으면 나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 아마도 이렇게 결단하고 아이들이 신앙의 자리에서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아이들이 본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쉐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먼저 훈계하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부모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거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정말 기도하는 자녀로 키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도덕성 가르치려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자녀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사사기 17장 2절에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돈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누가 가져갔는가 하면 아들 미가가 가져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어때요? 누가 돈을 이제 가져갔으니까 계속 저주를 하니까 이 아들이 양심에 좀 꺼림이 돼가지고 다시 돈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자녀에게 이 엄청난 돈을 훔쳐간 자녀를 훈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더라. 여러분, 이런 것을 배우면서 어떻게 신앙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만드는 것이다. 이건 엄청나게 부모된 우리들에게는 저는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늘 부모들은 어때요?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어요. 후회가 생깁니다.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듣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 있는 아이는 문제 있는 부모가 만든다는 말. 그래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책임을 부모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녀가 잘 되면 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자녀를 잘 키웠더니 이렇게 잘 됐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는요, 은혜로 키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부모는 훌륭한데 자녀들이 문제인 경우가 많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어때요?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살인자의 가정이었다고요. 하나님 만드신 첫 가정에 그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르쳤겠어요, 아이들에게요? 근데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론의 자녀였던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요. 사무엘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아 먹고 말이죠. 그 아버지답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를 키울 때 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회를 아이들을 잘 보내면 그거로 아이들의 신앙이 잘 자란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청년들이요,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냥 고등부까지는 그냥 부모가 가라고 그러니까 잘 나오다가 졸업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 안 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청년들은 여러분 그냥 선교지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청소년들 안 믿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런 모델을 보고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교회 교육에 문제가 된 원인들을 살펴봤거든요. 이것이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교회 학교가 위기가 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 학교 문제도 있고 교육 내용과 방법도 있고 교사들의 열심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가정인데 전혀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 이야기가 없고 말씀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죠. 신앙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들이 세속적인 방법에 치우친 자녀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똑같아요. 부모가 좋은 학교 들어가길 바라고 그냥 세상의 교육에 대해서는 열성을 내는데, 그런데 이 세속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들의 자체의 신앙 저하 때문에 영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뭐 아이들 학원 보내고 가해 가르치는 데는 돈 한 과목에도 몇십만 원 들어요. 학년이 높으면은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도 차츰차츰 그런 데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학교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편애를 한다는 거죠. 이삭의 가정에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자, 창세기 25장 28절이에요. 이삭은 에서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지금 쌍둥이잖아요. 이삭과 야곱이요. 아니 그 야곱과 에서가. 그런데 쌍둥이인데도 서로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편애를 하다 보니까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장자권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맏아들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요? 조용히 불러요. 지금 여러분 뭐 유언하고 축복하려면 다 불러야죠. 왜 이 에서만 조용히 부릅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부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을 우연히 누가 듣는가 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막 얼마나 손이 빠른지 야곱을 시켜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 이삭을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야곱을 에서 대신 거짓으로 꾸며 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는 이 편애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녀에게 유업을 남겨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라고요? 부모의 편애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어렸을 때 부모의 편애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지도 몰라요. 과거에는 여러분 아들 선호 사상 때문에 훨씬 더 심했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이 편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편애를 안 하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자녀가 1명인 가정.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 2명 이상 되잖아요. 우리 지금 3명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녀들에 대해서요,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분명히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은근히 그 아이에 대해서 더 이렇게 편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불러가지고 용돈 따로 주는 거죠. 이거 언니 모르게 너 주는 거다 이러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사냥고기를 좋아하는데 에서가 되게 남성적이에요. 그 사냥을 잘해. 이 사냥고기를 잘 잡아다가 자꾸 뭐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들 그러면 좀 남성적인 아들을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거기에 비해서 어때요? 피부도 별로 털도 없고 상당히 여성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돼가지고 좀 거칠고 뭔가 좀 호탕하고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과 유의에 심취하고 가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막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삭은 에서를 또 챙기고 호탕한 그의 기질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임신해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의 이 영적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돌아갈지에 대해서 누구도 알고 있어요? 이삭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몰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축복을 하지만 이삭은 이 사건 후에 몇 년을 더 사는지 아십니까? 4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잘 만들어주는 아들, 그 기질이 마음에 들고 자기에게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아들을 지금 선호하고 있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도 이삭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음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야곱을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어때요? 인간적인 계책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지금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이삭을 속이게 거짓말하도록 하고 에서처럼 누가 꾸며줘요? 리브가가 더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탈로가 나서 저주를 받으면 내가 대신 저주를 받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도 나오는 거죠. 오직 사랑하는 아들이 축복받도록 자기의 지금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과 에서는 서로가 원수지간이 됩니다. 철천지 원수지간이 돼요. 20년 동안 떨어져서 살게 되어지는데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부모의 편애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이 가정에서 발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본받지 않을까요? 부모가 하나님 뜻보다는 인간적인 것을 앞세우고 서로 편애한다면 이 이상의 가정과 같은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로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살 수는 없다고요. 우리들도 실수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그들에게 모든 모습을 보여주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실수했으면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은요. 아, 엄마 아빠도 이렇게 살지 못했어.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에 자녀들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인간적인 편애와 속고 속이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약점과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들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자녀를 축복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장자에게 축복하는 그런 것이 관례였는데요. 이 아버지의 축복은 단순히 소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잖아요. 온 가족이 모여요. 그래서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하루를 같이 보내면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현대 유대인들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특별한 형통함의 근원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에렙사밧이라고. 에렙사밧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축복한다고 해서 단순히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것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은 안식일에 모일 때마다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신앙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사모하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축복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등한시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삭이 자녀를 축복하는가? 첫 번째, 축복의 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이삭은 애선자 알고요. 지금 사냥해서 가져온 이 별미를 아주 맛있게 지금 먹고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뭐하라? 입을 맞추라.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내게 와서 입 맞추라 그러면 다 도망가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요즘 크잖아요. 포옹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말은 명령조가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위해서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신체적인 접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하는 거, 그것이 너무너무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애정어린 포옹은요, 위로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신체의 접촉은 신경계를 집중시키고 그리고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을 때에 정서적인 평안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유아에 있는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아기의 뇌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좋은 머리를 갖기를 원하는 계속 만져주면서 말을 잘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린 시절 부모와 신체적인 접촉이 많을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의 공감 능력이 크게 발달한다는 사실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체적 접촉하잖아요.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증가가 되면서 면역성을 더해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사회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체 접촉은요, 자녀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어렸을 때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도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주 안아줍니다. 이미 다 컸지만요. 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수염으로 비비면 다 도망가는. 얼마 전에 여러분 어떤 방송 보니까 계부예요. 다시 재혼을 한 가정인데 너무 어린 딸인데 너무 심하게 신체 접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동 학대가 아니냐 막 이런 게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한 터치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없잖아요. 거짓된 터치가 있는 이단에도 빠져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이렇게 자꾸 빠질까요? 그 정처적으로 상처받고 어린 시절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단에도 잘 빠집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포장되고 현혹된 교주의 거짓 터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 당시 랍비들이 막 안수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만져주심을 바라고 막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꾸짖을 했을 때 그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노하셨다. 화를 크게 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화를 이렇게 크게 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의 하나이를 안으시고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절한 신체적인 접촉과 터치,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것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안아주는 거 잠깐 안아주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최소한 10초 이상 안아주셔야 돼요. 아무 사람 붙잡고 10초 이상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아내들에게, 그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심장의 두근거림이 좀 느껴져야 돼요.
그 신체 접촉이 중요하다. 물론 여러분 다 큰 자녀에게 대화는 안 하면서 소통도 안 되면서 맨날 강제로 신체 접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자꾸 안아주고 잡아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삭이 지금 무슨 축복을 합니까?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버지가 옷에 향취를 맡고 내 아들의 향취가 곧 여호와께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축복은요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적 차원에서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신 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 밭의 향취가 어디서 난다고요? 자녀의 옷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이런 축복의 계승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소중한 이유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이 있으니까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자녀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자꾸 여러분 통제하려고 하면 여러분 오히려 아이들이 엇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지켜봐 주면서 아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스스로 독립해서 자랄 수 있는 과정들을 잘 겪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부모가 그냥 자주지하면 안 돼요. 너무.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서는 그래야 독립심이 발휘가 되어지는데 너무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것이다? 한번 따라하시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대신해서 청지기로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하고 살아야 돼요. 언젠가는 이 자녀도 우리 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잘 키워서 이 아이들이 독립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의 옷에서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저는 자녀들이 뭐 성취를 통해 가지고 기뻐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밭의 향취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 자녀들 인정해 줄 게 없을 것 같거든요. 항상 부모의 마음은 그러죠. 나이가 많아도 길 조심해라 그러고. 그죠? 그러나 그 자녀들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잠재력을 주시고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당장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자녀들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건전한 자아상 갖기가 어려워요.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고. 여러분 사람을 막 꾸중하고 혼내가지고 변화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부모의 사랑으로 그 자녀를 인정해 줄 때에 자녀들도 독립적으로 자라게 되어지고 그리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볼 때는 못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애들이 할 거 다 하더라고. 그리고 저는 요즘 상담 프로그램 보면서 막 7살, 8살짜리 이런 애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너무 잘 알아요. 상담자만큼이나 잘할 정도로 어떻게 저 애가 저런 말을 할까? 다 알고 있다니까 애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리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너무 단절시켜서 그 모습으로만 보지 말고 통으로 자녀를 봐야 된다. 지금은 이런 혼란기도 겪고 이런 과정도 겪고 이런 어려움도 겪지만 그러나 훗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그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야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여러분 그 긍정적인 자아를 심어줄 때에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들이 하나님께 그야말로 쓰임받도록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시켜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즘 가장 큰 부모의 문제가 뭐냐면 자녀의 삶을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고생 안 시키고, 나는 고생 많이 했으니까 우리 애만큼 고생 안 시켜야지. 여러분, 부모의 염려가 될까 봐 미리 모든 어려움들을 제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고생과 역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데 지혜를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서도 계속 일으켜주기만 해보세요. 다 컸는데 그러면 엄마가 올 때까지 의존적인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좀 서툴어도 일어나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으면 그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부모가 자녀의 실패를 다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녀들 이미 장성해가지고 다 키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어떤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는 게 중요해요. 구원보다 세상에 성공적인 자녀가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해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결혼 잘하면 그거로 여러분 위로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어떻게 보면 더 거기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아이가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갖지 못하고 그것으로, 세상에서 잘된 것으로, 세상의 칭찬에, 인정에, 평가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가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자,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그 원문을 보니까 그 무엇을 주시는데 누가 주시냐가 강조되어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이 자녀에게도 주신다라고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 물질적 번영과 풍요의 삶, 이것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의 길을 걷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대단했나요? 노예로 팔려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는 형통한 삶이 열려요.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시련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이 일하던 곳, 그곳 보디발의 장군의 가정까지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그대로 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자녀를 위한 축복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온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만민이 너를 섬긴다는 거, 이스라엘 열국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건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혈통적으로 이삭과 야곱에게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 모두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것이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잖아요. 우리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세상에서 영육간의 복을 받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미래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 현실의 눈으로 아이들 보고 판단하고 우리 생각으로 아이들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지금은 부족한 것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밀하게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사랑하며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 주면서 축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단순한 성공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우리 이름은 기억되지 않아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죽고 나면요 다 잊혀지게 되어져요. 남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남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녀들이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리라.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 부모들이 더 기도하고 신앙의 모델을 보이고 그리고 축복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남자들도 가장 고민하는 게 육아 문제입니다. 1명, 2명밖에 안 되지만 정말 피곤하고 힘든 것이 자녀 양육인데 자녀 양육은 게리 토마스의 그 책에 보니까 최고의 영성 학교고 훈련장이 자녀 양육이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성한 자녀 양육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아들, 딸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빛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